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음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골로새서, 수신처인 이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도님들, 에바브라는 누구입니까? 신실한 섬김과 또한 사역의 열심으로 교회를 세웠고 양육하며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기쁨을 누린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배경이 되는 이 골로새 지역, 우리가 특별히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특정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의 중심지, 혹은 무역의 중심지, 혹은 대도시. 골로새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교통이 활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넘쳐나는 도시였기 때문에 철학과 종교의 혼합 영향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교 전통과 이방 종교 사상이 혼합되면서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이단 사상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데, 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대교의 전통, 율법 준수와 할례를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들은 에바브라에게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바로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깊은 사랑으로 신앙적인 권면을 담아 골로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바로 이 편지를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구원의 충만함을 강조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참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묵상한 이 본문의 말씀의 작은 표제를 보면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권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 권면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에서 찾아보면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는 것이라고 뜻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적이나 조언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하고 격려하여 그들이 변화대로 이끄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28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서신서,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에 몇 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28번 가운데에 18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요, 편지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며 그 편지를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성도들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깨달음뿐만 아니라 그의 권면은 삶을 바꾸고 삶의 가치관을 재정립하고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바로 기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이 계속한다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기도를 반복하십시오라는 권면이 아니라 원어적 의미에서 보면 끈질기게 끊임없이 지속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집중하여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매달리며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한순간만 때때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장소와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삶의 열매와 모습 가운데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환경이 흔들려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가 물밀듯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지 않고 늦어진다 할지라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삶을 떠나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단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내가 바라는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며 깨달을 때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삶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도에 집중하여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참 많이 우리 성도님들 들으셨을 텐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바로 이 기도가 건강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살아가야 될 삶 자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 끈질기게 기도한다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삶 자체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큰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잘못된 사상과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와 성도들의 신앙을, 근간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기도의 중요성, 그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절실하게 가르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과 거짓 교훈으로부터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삶,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불안한 그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신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안정적이십니까? 아니면 불안정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불안정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히 준비하고 계획했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도 뜻밖의 일에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보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위기는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 2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도 변치 않고 이루실 그 소망과 믿음에서 나타나는 그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기도가 할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기도가 끊길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삶 가운데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도에 감사하고 깨어 있어 끊임없이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점점 그 지경을 넓혀 바로 타인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수님께서 이런 숙제를 주셨습니다. 어떤 숙제냐면요,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메시지를 녹음해 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한번 녹음해 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오늘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에 한번 자신의 기도를 부끄럽지만 녹음해서 혼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는지. 교수님께서 왜 이런 숙제를 주셨을까?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녹음을 했죠. 녹음을 하고 듣는데 처음에는 다 무슨 내용입니까? 나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신학생으로서 늦은 나이에 공부하는 나만을 위한 기도의 제목, 나만을 위한 사역,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만 쭉 나열해 놓고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만을 위한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지경을 넓혀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이웃,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되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데요, 감옥에 있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빨리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해결될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기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전도할 문은요, 말씀을 전할 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자신이 전할 그 복음의 문이 열려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당시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열정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비록 매여져 있었으나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을 넘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교회는 다니지만 누구나 다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도한다고 해도 누구나 다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믿고 기도한 성도들이 응답받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타 종교도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어쩌면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종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와 다른 한 점은 무엇입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타 종교는요, 그 기도의 그 대상이 막연합니다. 자기도 알지 못한 대상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이나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기도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들마다 응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고, 삶의 문제가 사람의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결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됩니다. 바울 역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옥중에서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매여 있는 자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매여 있는 자가 자유로운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기도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매여 있는 자가 자유로운 자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비록 내 안에 문제들이 산적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기도하며 선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 기도의 핵심을 우리 가운데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의 그 만족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축복에 초점을 맞춘 기도. 그 기도는요, 우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 바로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저와 성도님들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 나만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오늘 금요 기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세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한 영혼 한 영혼,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바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까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 사역에는요, 마음을 합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 증거에 담대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 증거에 여러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겠죠. 열심과 결단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는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그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려지기를,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요, 옆에 우리 포스터를 보시면요, 현수막을 보시면 어떤 주간입니까?
세계 선교 주간입니다. 이 기간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냥 한 주 그냥 선교 정도 생각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는 부스를 돌면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것, 그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두 번째는요, 외인, 즉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말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결국 삶의 열매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지혜란 단어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 가운데 머물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삶에서 경험을 통해 실제적으로 쌓이고 강하고 확고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에 대하여 체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지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지혜는 궁극적으로 이 비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기록된 이 지혜도 똑같죠.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아마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사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의 모습이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작은 곳에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의 관계, 바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지혜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감동을 주며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호의적으로 생각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요, 6절 상반절에서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언제 쓰일까요? 음식을 맛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중요한 그리스도의 삶,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그 맛, 복음의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은혜와 지혜의 말로 불신자들과 함께 소통하며 우리는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가 복음에 대하여 물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지혜의 말을 온전히 전할 수 없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가운데에 그 은혜와 사랑을 흘러보내는 주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를 한 그 에바브라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칭찬합니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많이 수고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쓰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투쟁하고 싸우며 필사적으로 노력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과 여러 가지 유혹, 기독교에 대한 그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성숙하고 굳건한 신앙이 없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바로 힘쓰고 애쓰는 그 에바브라에게 또한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칭찬하는 권면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돌아보면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들을 바라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 귀한 사역들을,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며 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께 한 가지의 권면을 드립니다. 사람은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고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고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골로새 교회는 그 성도들은요, 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죠. 무엇을 권면합니까?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정말 믿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소금이 그 맛을 낸과 같이 지혜로운 삶으로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의 진짜 맛은요,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우리 많은 이웃들, 혹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가정에서부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그 귀한 비밀을 맡은 자로서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응답하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